욥기 11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증에 대해 9장 10장에서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말했는데요. 그에 대한 소발의 반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 즉 주관적 체험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고요. 빌닷은 제한적인 인간적 전승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어요. 둘 다 합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죠. 본장에서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부분은 소발이 욥을 오해한 것입니다. 욥은 이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자기의 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도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교리주의자인 소발은 마치 욥이 하나님의 도에 대항하여서 자기의 도를 주장하는 이단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지만 욥에 대해 욥을 정죄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잘못입니다. 욥을 죄를 잊어버린 자, 또 허망한 사람, 그리고 이제 들나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들나귀처럼 엄청나게 고집스럽다는 비난이죠. 오해에서 출발된 논리이고요. 죄를 억측하는 점에서 앞에 두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네, 미사 요구가 많아도 같은 맥락이죠. 욥에게 막무가내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보편적 진리로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욥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과응보의 진리대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형을 당하신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겠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실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기도하시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릴 때 또는 자기가 공격을 당할 때에 대신 보복하지 않고 그를 심판주처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감동하십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죄인을 구원하는 절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자기를 향한 공격자인 그 원수를 구원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발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먼저는 욥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편견 없이 파악해서 억측을 버려야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욥이 고난을 순순히 수용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권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것을 살펴보며 고난이 유익이 되게끔 순종해 보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욥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어떤 위로와 또 고난을 함께 져주는 그 태도가 먼저는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은 일반적 교리에 빠져서 함부로 판단하는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적 교리로 판단할 수 없는 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여서 시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경건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함으로써 마귀의 앞잡이임을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환영식을 주도하던 열심당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체포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서슴없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였던 바라바를 석방시키는 실리를 얻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예수님을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앞에서 복음으로서 전해지면서 그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원인가 심판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러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어떤 점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들은 극심한 고통에 처한 친구를 보고 긍휼 없는 교리만 제시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 점을 자기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도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버려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죄인에게 제시하시사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 다시 재창조되도록 오래도록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재창조되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감동되어야 구원받은 자이고 그 점에 감동받았다면 나 자신 역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완전치 못하고 심판주의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한단 말입니까? 오직 죄인에 대해서 나 역시 동일한 죄인이었던 자로 구원받았으므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동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하심과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긍휼과 은혜를 나타냄으로써 구원받았음이 입증됩니다.
지금까지 욥보다 심각한 자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충고의 미명하에 계속해서 정죄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던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훨씬 더 심각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욥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이런 고난이 있으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적용해야 구원인 것이 아니라 교리는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해석하는 것이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용하는 원리인 것이지 심판주도 아닌 내가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교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은혜로 자신에 대해서는 교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대하는 이웃들의 태도를 보시기 위해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짐을 덜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슴보다 머리를 먼저 쓰고 하나님께 감동되기보다 교리를 먼저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팍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리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되 그것이 타인에 대한 심판 기준으로 사용하려고 죽은 지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고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되 진정 교리주의자가 아닌 진리 안에 은혜와 긍휼을 적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먼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